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조밥 그림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이걸 캘라그래피라 그러죠. 캘라그래피 글씨로 쓴 거죠. 그러니까 나무처럼 딱 그렇게 쓴 글씨인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히브리어식 발음은 예수아예요. 예수아. 그래서 요즘도 뭐 예수아라고 해야 된다라는 분도 계신데 그 뭐 별 의미가 없어요. 발음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예수아인데요. 예수아, 좀 길게 말하면 여호수아예요. 예수아, 요수아 비슷하죠. 그래서 이 예수아, 히브리어의 예수아를 헬라어로 발음하니까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영어로 하면요. 와, 예, 미국에서 오셨어요? 지저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너무 흔하다 보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지저스, 욕으로 제기랄 이렇게 번역해요. 오마이갓 이런 것도요. 굉장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모독을 받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예수와, 이 히브리어로 예수하고 헬라어로 하면 예수인데 예수와 여호수아 때 예 또는 여 이런 발음이 들어가서 야훼를 뜻해요. 여호와 또는 여호와로 발음이 되고 야훼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야훼로 하고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 또는 야훼 할 때 그 엘리야 나오잖아요. 그 여호와 그런 이름의 축약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이 이제 예수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예 해석을 해주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하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는데 세상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어디서 틀어요? 옛날 여러분들 청년 때 그런 데 한번 안 가보셨어요? 그래서 입을 때 나이트클럽 같은 데 안 가보셨어요? 그거 가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춤추더라고요. 막 나이트클럽 춤을 춰요. 그 사람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뭐예요? 유일하게 제가 어릴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막 그 통행금지 시대, 현성씨 알아요? 통행금지 시대가 있었다는 거? 모르죠. 통행금지가 없었잖아요. 우리 시대는 내가 여러분만 할 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 12시 이후는 못 돌아다니잖아요. 유일하게 그날만이 뭐가 없어요? 통행금지가 없는 기쁘다. 야, 예수님 진짜 좋네. 야, 통행금지도 없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맞아? 준성아? 밤새도록? 준성이 맞지? 먹고 마시면서 즐겨자. 그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막 뛰노는 거야. 예수가 참 기쁘기는 기쁜가 봐요. 그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예수가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죽기 위해 오셨다. 죄에서의 구원, 죄에서의 구원요. 이거 모르면 진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뜻을 모르고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먹고 마시고 살다가 영원한 죄 가운데 들어가는, 그게 둘째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 인생들, 우리도 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살았는데 그 물이 깝깝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그 살기 좋은 환경, 그 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전체가 사실은 그 아래물, 바닷물이라는 그 저주의 물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물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 물에서 벗어나면요 죽는 걸로 안단 말이야. 그러면 죄라는 물, 죄라는 바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와 교만의 세력이고 거품의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 그래서 그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옛뱀이 있는 곳을 바다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 세상 전체가 이 죄의 바다가 창이란 죄의 바다 속에 사는데 그 바다 속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해요. 근데 거기서 끄집어 나오는 것, 빠져나오는 것, 이건 죽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죄 바다에서 빠져나오는 것, 끌려 나오는 것, 이걸 구원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죽음으로 보여요. 근데 구원받은 자 입장에서 보면, 옛날 내 살던 그 삶이 뭐예요? 죽음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기쁜 소식은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서 잉태돼 성령으로 잉태 태어난 이 모든 것은 주께서 뭐라고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럼 선지자 누가 말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을 한 장씩 장세부터 읽어 나갈 텐데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가장 큰 그 관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오늘 그 캐나다 토론토에 계시는 분이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8구역 같이 식사한다 그래서 식사할 때 식사하면서 좀 교제를 했는데요. 그분이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과연 성경이 그런가 계속 그렇게 질문하다가 이제 47살쯤 돼서 저보다 한 살 많으신 분이 한 47살쯤 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뭔가에 대해서 좀 눈이 떠여진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찾다가 뭐 이런저런 목사들 설교를 듣고 뭐 제 설교도 듣고 있다고 얼마 전에 저하고 카톡으로 좀 교제를 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삶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데 이것은 세상의 통치 다스림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겨주는 나라잖아요. 세상 원리가 그렇지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통치는 뭐예요? 높은 분이 섬겨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을 낮아져서 스스로 나를 섬길 수 있는 이것을 상이라 그래요. 이걸 복이라 그래요.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자라고 했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뭐 설교를 이것저것 뭐 다 들어보고 하는데 그 큰 교회가 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게 아니라 세상 나라를 전하는 거죠. 그죠? 세상 나라를. 그래서 성경의 큰 관점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자기 뜻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기 뜻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있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언약을 따라서 볼 때 창세전 언약 또는 영원전 만세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원전이란 말이 안 되잖아요. 영원 앞에 무슨 또 영혼이 있겠어요? 그 영혼이란 말은 아이온이라고 해서 한 세대를 말해요. 한 세대를 말하기도 하고 이 우주 만물 전체를 아이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 이 우주 전체 만물 창조된 모든 세계를 영혼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땅은 영원하다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땅이 영원하다. 그럼 땅이 멸망 안 해야 되잖아요. 땅이 보면 영원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 땅이 영원하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정말로 땅이 영원하다고 믿고 있고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정말 뭐 사자가 어린이와 함께 뛰노는 그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 문자적으로 뭐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라는 이 땅도 사실은 똑같은 한 피조된 세계를 말할 때 그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없어질 영혼이에요. 그 영혼은 없어질 영혼이에요. 진짜 영원 자존하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뜻은 이미 창세전 언약에서 다 다룬 내용이고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하면 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냐는 거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왜 이 사람을 만들어 천지 만물을 창조했느냐. 그 뜻은 뭐 하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내 뜻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을 성경에서 계시해 놓고 그 계시한 대로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하려고? 구원할 자임을 하니라. 이 모든 일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마리아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요셉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마리아와 요셉은 와야 돼요. 그거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뜻은 뜻하는 순간 완성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존 뉴턴 맞죠?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에 그때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뉴턴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뭐 성경보다 와 갑자기 그 얘기합니까? 여러분, 뉴턴이 발견한 그 만유인력의 법칙,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 시간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적 이론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는요, 모든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은요, 시간과 공간은 항상 상대적이다.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다.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다. 과학자에 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세계 최고로 정밀한 시계를 만들었어요. 세계 최고의 정밀한 시계. 16억 년에 1초 차이가 날까 말까 하는 그 정도 정밀한 시계. 별로 그런 감각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16억 년에 1초가 차이가 날까 말까 하는 그런 정밀한 시계. 대단하겠죠? 그런 정밀한 시계는요, 0.0000000000001초도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요. 똑같은 시계예요. 해서 도쿄타워 아세요? 도쿄타워. 그 꼭대기에 시계를 하나 달고 그 밑에 시계를 하나 다른 거예요. 2년을 시계를 돌린 거죠. 2년 지나니까 1초 차이가 나요. 2년 만에 1초,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 지구상의 이 시계가 중력의 저항을 받는다는 것을 확정한 거예요. 중력의 저항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높은 데는 시간이 어떻게요? 천천히 흘러가고, 아니요. 높은 데는 시간이 빨리 가요? 밑에 시간은, 높은 데는 천천히 가고, 밑에 낮은 쪽은 시계가 천천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높은 데는 시계가 어떻게 하고 빨리 가요? 천천히 가고, 낮은 데는 빨리 가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우주선 타고 갔다 오면 그 사람은 젊었는데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돼 있다, 이런 거죠. 이거 확정해 버렸어요, 벌써. 이론상으로 가능한 것을 실제적으로 측정을 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산꼭대기 사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삶이 좀 빨리 늙어요. 한 1억 년쯤 살면 차이 많이 날걸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 뉴턴이 한 200년 이론이 가요. 그게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고, 고로 시간과 공간은 창조됐다. 무엇으로? 빅뱅으로. 모든 물리학자들은 빅뱅 이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걸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중력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첨단 물리학의 최고 학자들은 중력을 연구하는데, 일본에 그 지하 깊은 곳에 중력파 연구하는 곳이 있고요. 하여튼 이제 이 중력 연구에서 저 우주에 큰 삼각형을 해놔서 거기에서 이제 중력파를 연구하죠. 우주 배경 복사를 만들고 천지 창조를 알아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안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물리학자 너무너무 궁금해가 그걸 연구하는데 돈을 얼마나 들여요? 전 세계가 돈을 합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우주를 한번 어떻게 알아보겠다. 137억 년, 138억 년 한 우주의 크기를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이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디로 모아지느냐, 말씀하시니 이루었다, 말씀하니 이루었다, 말씀하니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결국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로 태어나는 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사람인데 700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실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였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더라. 이게 임마누엘의 소식이거든요. 자, 이 임마누엘의 소식이 이사야 7장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7장 1절입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우시아는 교만하다 이마 문둥병 바란 자잖아요. 그분의 아들 요담, 그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스 왕. 그러니까 우시아의 손자 아스 왕 때입니다. 아스 왕 때에 남쪽 유다 왕이 아스입니다.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마의 아들 이스라엘 배가, 북쪽은 그 이스라엘의 누구요? 배가 그 왕이 올라와서 그냥 아람 군대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국하고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상대가 돼요, 안 돼요? 해야 안 되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러 왔으니까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대표 지파는 게 에브라임이라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같이 어떻게 해요? 흔들렸더라. 왕이나 백성들이 발발발 떨었어요. 이런 중국하고 북한하고 합해가 우리나라 쳐들어왔다 하면 어떡할래요, 우리는? 벌벌 떨죠. 북한에 핵무기 있잖아요. 중국 어마어마한 핵무기 있어요. 그런 힘으로 확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발발발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아하스 왕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말해라는 거죠. 그러면 뭐 이사야 오래전에 했는데요. 스알야숲 뜻이 뭐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사야 아들이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사야를 한마디로 말하면 마할 살랄 하스바스를 통하여 스알야숲 한 자들에게 임마누엘 한다. 야, 완전 방언했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를 통하여 스알야숲 된 자들에게 임마누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는 건 노락이 빨리 일어 심판이 있다. 심판을 통하여 남은 자가 돌아오고 남은 자가 돌아왔다 그 위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할 때 그냥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야 돼요? 심판이 일어나야 돼요. 심판이 일어나고 나서 심판이 일어나 보면 알아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심판을 통하여 심판받을 자 심판받고 심판을 통하여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 그게 돌아온 자예요. 그들 위에 뭐요?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받은 자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한 심판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임마누엘을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개념은 심판의 개념이 먼저 들어갑니다. 아, 좋다 임마누엘 참 좋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니.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 함께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에요. 죄인들 하나님 그 심판을 통하여 임마누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거기에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왜 지금 배가 보고 아스 왕 보고 왜 삼가며 조용하라 그래요? 발발발발 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면 낙심하지 말라.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죠. 중국과 북한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남한을 쳐들어오는데 그 중국하고 북한이 부지깽이 끝에 나오는 뭐예요? 연기예요. 여러분 부지깽이 아세요? 불쏘시개. 불쏘시개 하면 그 부지깽이 나무 막대를 하면 그 부지깽이 끝에 불이 약간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불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불이 꺼져버렸어요. 부지깽이. 그러면 불이 꺼지고 연기가 나면 그럼 곧 사그라질 부지깽이에요. 사그라질. 그 두 부지깽이 불과하다. 왜 그거 보고 벌벌벌 떠니? 이런 부지깽이 아이들이 불 뗄 때 그 부지깽이가 장난치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 벌벌 떨어요? 곧 사라질 건데 두려워하지 말면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죠.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레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왜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 아스 왕 폐위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면 이루지 못한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두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쳤지만 하나님의 약속 믿어라. 절대 그들이 너희를 삼키지 못한다. 그들은 곧 망할 거다. 믿어라. 라고 하는데 이 아스가
못 믿는 거죠.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표적을 구했죠. 해 그림자가 어떻게요? 10도로 나아가 뒤로 물러가게 해서 징조를 구하잖아요. 구하라라고 하는데 아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게 믿음 있는 모습일까요? 믿음이 없는 모습일까요? 얼마나 믿음 좋아요. 너는 표적을 구하라. 나 표적 안 구할 거예요. 굉장히 믿음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잘못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아하스가 그래, 나는 구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를 뭐요? 시험하지 않겠다.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요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들이 물러가리라. 아멘. 주여 믿습니다. 적들 물러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당신 말 안 믿겠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다. 이게 자기 계산이 다 있죠. 자기 계산이.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이때 아하스의 머리는 막 돌아가겠죠. 계산기가.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쓰려고 하고 그들과 어떻게 연합해서 살아남을 그 방도를 구하지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적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적들이 물러간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적들이 연합도 안 해야 되고 적들이 안 쳐들어와야지. 적들이 연합해서 지금 우리가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 군대를 보내주십니까? 뭘 보내주세요? 탱크를 보내주세요? 비행기를 보내주세요? 아니면 드론을 보내주세요? 뭘 보내줬다고요? 내 말만 믿어라. 여러분 믿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아하스 왕이라면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좀 들으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런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거 제가 사울과 다윗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안 지켜준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 세워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야 빨리 무기 만들어. 빨리 성벽 더 높이 사. 적들이 오잖아. 똑바로 안 해? 열심히 안 해? 왕들이 백성들 덜덜덜 볶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왕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금방 식사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도 앞으로 한 9년 있으면 은퇴할 건데 그러면 누구 또 목사님 후계자를 계산하고 계시는가? 벌써 9년이 됐어. 섭섭하게 벌써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무엘 마음이에요. 사무엘 마음. 그랬더니 오래 계셨던 분이 이렇게 해요. 우리 목사님은 무계획이다 이랬대요. 내가 한 23년 지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맞아요.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걸 목사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목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같으면 교인들을 뭐 안 해요? 누가 말했어요?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딱 그 대답하잖아요. 닥달 안 해요. 닥달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닥달 이유가 없잖아요. 받은 은혜대로 사시면 됩니다. 받은 은혜대로 사세요. 이것도 행함으로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받은 은혜대로 사세요.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임금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백성들을 얼마나 닥달하게. 그게 아서 너 사람을 괴롭게 하더니 나도 괴롭게 하네 이러는 거예요. 나도 괴롭게 하네. 아니 사람을 괴롭게 한 일이 작은 일로 이거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은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젖을 떼고 그렇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그 전에,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 오래지 않다면 오래지 않으면 뭐가 물러간다. 두 왕이 멸망할 거다. 그럼 그 말 믿으면 되잖아요. 이거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더 못 믿죠.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적이 물러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안 믿어요. 벌벌 떨어요. 그럼 징조를 한번 구해봐. 징조도 안 구해요.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징조를 줄 텐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게 징조야. 그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떼기 전에 적들은 물러갈 거야. 그럼 최소한 3, 4년 안에 물러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더 못 믿을 얘기 아닙니까? 더 못 믿을 얘기예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알을 낳아요? 더 못 믿을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언약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이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이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녀가 애 낳는다. 그러면 적들이 물러간다. 이게 무슨 믿을 말이에요? 아니면 애국 군대를 왕창 보내주든지, 그죠? 애국의 군대를 왕창 보내주든지, 그러면 믿겠는데, 말씀으로만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이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사인이야. 그래서 임마누엘의 표징이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 내에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을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표적으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는 거죠. 이사야 8장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8장. (5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 아람과 북이스라엘 아람,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람이 연합해서 오니까 이 남유다가 실로암 물이라는 것은 그 히스기야 왕 때 판 무덤이죠. 그게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그 무덤인데 그 실로암 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뭘 했다고요? 러신과 르말리의 아들을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유다는 너무 작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큰 나라를 믿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에는 큰 하수 곧 뭐요? 아수르 왕과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너희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 안 믿어지는 거죠. 미약해 보여요. 근데 외국의 강대국은요, 너무 힘있고 커 보이잖아요. 그거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 믿었어요. 성경 모든 언약의 흐름이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사울을 원한 이유가 크잖아요. 다윗은 소년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는 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이런 어린아이로 전쟁한다 이 얘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늘 우리는 영웅을 원했죠. 영웅, 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기독신문에 보면 목사를 구하고 부교육자를 구하는 거 보면요, 항상 그래요. 어느 파트의 유경험자로서 검증받은 사람. 뭔가 부서를 맡겨놨다면 그 부서가 부흥시킨 검증이 있는 사람을 뽑죠. 근데 한 100명 맡겨놨는데 한 5년 동안 다 말아먹고 10명 남았다. 그런 사람 이력서 쓰면 담임 목사가 뽑아갈까요? 안 뽑아갈까요? 안 뽑아갔잖아요. 당신이 담임 목사보다 그런 사람 뽑겠어요? 안 뽑지요. 아니 100명 맡겨놨는데 몇 년 만에 다 말아먹고 10명 남았어. 이력서 내는 거죠. 솔직하게 저는 100명 맡아가 10명만 남겼습니다. 10명 받았는데 저는 100명을 남겼습니다. 누구 뽑겠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라며. 그래서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것 때문에 나 하나님의 약속 안 믿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 오히려 아수르 왕이 너희를 침범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해버려요? 아수르에 망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 안 믿고 있다. 아수르. 남유다는요,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해버려요. 오늘 교회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로 완성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뭘 믿어요? 세상의 힘을 원하고, 세상의 어떤 다른 건세를 원하면요, 그 세상의 힘이 어디까지 몰려들어와요? 교회 안에까지 와서 목에까지 차버려요. 물이요, 다리만 해도 몸을 제어 못해요. 에스겔에서 물이 흐르잖아요. 흐려가면 아예 제어를 못해요. 그 물이야, 머리까지 차버리면 물이 사람을 떠밀고 가지 사람이 물을 제어 못한다고요. 물이 얼마나 힘이 센데요. 그럼 목에까지 뭐예요? 아수르 왕이 목에까지 차버려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목에까지 차버려요. 이건 오늘날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해도 돼요. 교회에 뭐가 흘러들어와요? 세상의 힘이라는 것,
세상의 군사라는 것, 세상의 가치가 목에까지 다 차버렸어요. 흘러 유다에 들어서 갔다가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때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보세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주어질 때는 뭐가 나와요? 스알야숲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할 살레 하스바스가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그 심판받아 남은 자들 어떤 모습이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위해 임마누엘의 날개를 펴겠다는 거죠. 근데 임마누엘의 날개 안에 들어와서 또 무슨 짓을 합니까? 오늘 오전에 보니까 또 악한 자 불량배가 되는 거예요. 니는 아직 등록도 안 했는데 이러고 말이죠. 왜 앞에서 웃고 있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 악한 자 불량배가 많아요 여기. 그렇죠? 그 악한 자 불량배가 또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날개 안에 들어와서 또 나 먼저 들어왔다고 막 발로 막 차대. 그거 꼭 뻐꾸기가 오목눈이 알 밀어내듯이요. 귀에 탁난한 그게 그죠? 막 밀어내잖아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참 좋겠어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아니에요. 뭐로 일어난다고요? 심판을 통하여. 왜 심판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통하여 그 심판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와요. 그 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 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은 맹인이고요, 절뚝발이고요, 잉태한 자예요. 자기 힘으로 올 수 없는 자들이 오는 거죠. 그들이 와서 또 저끼리 또 뭐 한다고요?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쩔뚝쩔뚝거리 가면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런 인간을 버립니까? 죽여서 구원합니까? 죽여서 구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 완성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도 그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래가 어떻게 될까? 결국 하나님께서 죽여서 성공시키더라. 죽여서 완성시켜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이미 죽은 것을 알고 내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주여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함께 죽이시군요. 다시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그 죽음을 믿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군요. 그래서 죽은 것으로 여기라 이 말이죠. 벌떡벌떡 되죠. 옛사람이 야 너 이미 죽었어. 아직 안 죽었는데 시공간을 초월해봐. 야 물리학자도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해요. 봐봐. 그러면 이미 뭐라고요? 203장 한번 찬송 가서 찾아볼래요? 203장 오늘 오전에 찬송입니다. 203장입니다. 아, 203장 122장입니까? 70 아침에 내가 본 찬송 가사가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런 몇 장이죠? 예, 71장입니다. 미안합니다. 71장. 예, 찬송가 71장 보세요. 3절에 주 앞에 천년 만년이 뭐라고요? 한날 같잖아요. 천년 만년 같고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다. 예. 주 앞에 천년 만년이 뭐요? 한 날도 안 돼. 한 날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순간 완성인데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가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믿을 때 안심이 되고 그게 확신이 되는 거죠. 주여 내가 어떠한 요동을 할지라도 시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단번에 영원히 완성시키셨군요. 그러면 내가 살아서 지금도 뭐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인 안에서도 또 뭐가 나와요? 악한 자, 불량자 나왔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주께서 어떻게 완성시킨다고요? 예, 반드시 그 악한 자, 불량자를 심판하셔서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전쟁터 나가서 어떤 전리품을 많이 가져왔다 할지라도 이건 내 싸움의 능력, 내 힘의 능력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나눠 먹읍시다. 저는요, 정말 우리 중고등부 오늘 오전에 한 그 설교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았다고 봐거든요. 다윗이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듯이 그 아이들에게 똑같이 나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을 줄 때 저는 우리 옛날 전사님이나 지금 간사님 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차별해서 상 주지 마. 상 주려면 다 같이 주고 안 주려면 아무도 주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더 많은 상을 받고 좀 못했다고 작은 상을 받으면 교회는 누가 상을 많이 받을까요? 엄마 아빠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 상을 많이 받고 엄마 아빠가 교회에 안 나오는 아이들은요 상을 못 받게 돼 있다고요. 왜? 엄마 아빠가 준비를 안 시켜주니까.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고 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중고등, 유초등, 중고등 교사들 그 몇 년 전에 책 다 읽고 레포트 써라 했는데 쓴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그래도 내가 선생 안 자르고 놔둔다고. 뭐 선 사람이면 안 사람이면 똑같은데 뭐 이러고 있잖아. 신내 좋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지에서 구원할 자였음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사야 선지 하셨으니 이를 번여한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 7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8장과 연결해 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임마누엘 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심판. 왜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화로도 안 나면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는 그 심판을 통하여 숯불을 지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임마누엘이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데 당신이 나를 대신하여 심판받음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있군요. 요게 스알야숲이에요. 남은 오리라. 그러니까 남은 자는 심판받아서 나는 주님 옆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주님 옆에 섰습니다. 이게 마할살라 할사밧을 통하여 스알야숲이 일어난 자들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그냥 교회 이름만 임마누엘 한다고 그게 임마누엘이겠어요? 그 안에 뜻은요 완전히 세상인데요. 그러면 그 안에 진짜 임마누엘이 일어나려면 뭐가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먼저 지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 한 곳, 마태복음 1장 한 곳의 말씀이 이사야 7장, 이사야 8장 같이 읽어서 이걸 봐야 이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다는 말씀이 제가 원고에는 올려놨어요. 한 49절 성경 찾아놨거든요. 49절. 49절보다 많지만 한 몇 곳만 찾아볼게요.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하실 때의 말씀이에요. 자, 내가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뭐 하려고요?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성 아브라함이 왜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알려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 아브라함이 왜 알려줘요? 기도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겠다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요. 시편 33편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33편. 이 성경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찾아 올리지 말라고 그래서 다 하지도 못하니까 몇 곳만 제가 맛보기로 못 보여드리고 필요하시면 여러분 원고 보시고 한번 쭉 찾아보시면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내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참 놀랍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더라. 태양아 있으라 하니 태양이 있었더라. 바다의 물고기가 생겨라 하니까 생겼더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걸 한 절로 말해요. 시편 33편 6절. 시는요 소설 한 권을 시는요 한 줄로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학 하는 사람들은요 시인을 제일로 상질로 본대요. 상질로 본단 말이에요. 태백산맥 조정래 씨,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소설가잖아요. 그 태백산맥 쓴 조정래 씨 부인이 이름이 김초애? 네, 김초애 씨 시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집에 가면 엄마 기주고 그런데요. 왜요? 시인이 더 높으니까. 왜? 남편이 태백산맥 10권을 썼으면 시인은요, 한 줄로 쓸 수 있다고, 그거를. 시편사, 우리 교회도 시인이 많아요. 아, 등단한 시인이 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잘 봤어요. 낙조 아주 좋았어요. 아주 짧은 시인데요.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다. 뭐 시가 대단하잖아요.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해요? 한 줄로 끝내버립니다. 시편 105편 19절 한번 보실래요? 시편 105편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거 요셉이요 감옥에 가가지고 막 고생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셉이 뭐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 가서 뭐 어떤 이렇게 되는 과정, 그 모든 과정을 딱 한 줄로 끝내버려요. 시가 이렇게 멋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 발이 착고에 차이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왜 고난이 와요? 여러분 고난이 왜 와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뭐 한다고요? 단련하고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들 단련하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단련이 되겠어요?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 와야 꼴보기 싫은 인간을 만나죠. 줌으로만 보면요, 꼴보기 싫은 인간 안 만나도 되잖아요. 얼마나 속 편하겠어요. 와야 돼요. 와서 꼴보기 싫은 인간 만나야 돼요. 구역 안에서 만나야 되고요. 전도회 하다고 만나야 돼요. 회장을 하면 안 한다 하고 말이죠. 니 해라 그러면 나 안 한다 그러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부딪혀야 된다고요. 그게 말씀이 연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요, 정말 억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갔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미칠 것 같아요. 발이 착고에 차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단련해야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형들을 보고 형들이여 노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악을 통하여 나를 미리 보내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입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의 자식들까지 내가 다 섬기겠습니다. 요렇게 돼야 뭐가 된 거예요? 말씀에 연단이 된 거죠. 여러분 다 요 정도는 되시죠? 뭐 교회 다니기 1, 2년도 아니고 요 정도는 하고 사시죠? 그 웃음은 그냥 좋은 웃음으로 받아들일까요? 요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의 연단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연단이 안 되면 우리는 아직도 억울하다 그래요. 아직도 답답하다 그래요. 내가 지한테 우치해 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래? 그래서 이빨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웃었어요 지금. 이게 말씀의 연단을 하고 있어요. 말씀의 연단. 그래서 말씀의 연단을 많이 받고 나면요, 흐물흐물해져 가지고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진짜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당신은 나를 죽였으나 나는 당신을 섬길게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하고 나를 욕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라.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직 까마득한데 어쩔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다 말씀으로 지금 연단시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드는 거예요. 그래 빨리 연단되면 어떻게 해요? 조기 졸업시킵니다. 괜찮아요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사야 48장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48장. 성경이요 전체가 이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48장.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요, 항상 인간의 비웃음과 불신을 통하여, 아까 임마누엘의 약속을 아사왕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데 더 못 믿을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99세에 아들 준다, 못 믿어요. 웃었다고요. 사라 원래 불임 여성인데 90세에 생리 끊어진 여인에게 아들 주리라 피식 웃었다고요. 그 불신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내는가, 그게 성경의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48장, 이사야 48장 5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고, 이 일을 네게 알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절부터 한번 좀 볼게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약속하는데 야곱의 집이여 이를 좀 들어봐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나님 약속 안 믿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요. 와, 우리는 유대 예루살렘 거룩한 성 출신이다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요, 안 해요? 아니, 의지한다 하잖아요. 하고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새에 힘줄여 네 이마는 노시라. 내가 옛날부터 말해가지고 내 말을 이루어가는데 너희는 말이야 하나님 의지한다 말을 하는데 너는 절대로 말 안 듣더라. 네 목은 새 힘줄이라는 거죠. 소 힘줄 얼마나 질깁니까? 네 이마는 노시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일로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들이 한 일, 그 엉터리랑서 알기 위해서 미리 말해 놓겠다. 너희는 내 말 절대로 안 듣더라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1장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1장.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죠. 예레미야 시대 때 나라가 망하는데 예레미야 1장 보십시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네가 참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뭐예요?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 지켜라는 말이 밑에 각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키다는 말이 발음이 비슷해요. 이거 워드 플레이 하는 거죠. 언어 유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 뭘 보니? 뭐가 보이니?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참 잘 봤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 이루겠다. 그래서 남유다가 어떻게 됐나고요? 바벨론에 멸망하지. 아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듯이 남유다 망하게 하겠다. 내 말을 그대로 이루내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뭐 율법 지킨다고 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자, 마태복음 오늘 1장을 봤잖아요. 2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5절. 아까 2장 봤는데 마태복음 2장 15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5절. 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어디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함을 이루려 함이라. 요 말씀은 또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애굽으로부터 내 백성을 거기서 불러내었다 하는 요 말씀은 어디 있는 말씀? 그렇죠. 예, 호세아 말씀이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의 한 말씀. 그러니까 그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인데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요 말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애굽으로 피난 가야 되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네요. 왜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고. 미가 선지자 예언으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애굽으로 왜 가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해놨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가야 돼요. 그래서 또 돌아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4절 보세요. 4장 14절. 자,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돌아오셔서 어디 가셔서 사셨어요? 갈릴리 나사렛에. 갈릴리 나사렛. 이는 1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 갈릴리 나사렛, 나자렛 이 말이 가지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나사렛,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그 납달리 땅 요단 그쪽에 가서 살아야 돼요. 왜요? 또 이사야 선지자 예언해놨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가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에 몇 곳만 찾아보고 신약을 이렇게 몇 곳만 찾아보았는데요.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 가룟 유다가 뭐 하는 것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8절.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해야 되죠. 이게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말씀을 선지자들이 다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죠.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신약에 한 거 볼게요. 신약에 사도행전 13장 29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9절.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13장, 사도행전 13장 29절입니다. 13장 29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살려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장, 이 모든 내용들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이루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 골로새서 1장 25절도 보십시오. 그럼 뭐 바울 사도가 사도된 것도 뭐 하려고 사도된 거예요? 예. 골로새서 1장 25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 1장 25절. 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도된 것은 지 뜻 이루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리 임하게 되면 예수의 영이 임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뭘 알려주는 거죠? 다 이루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 이루었다는 것, 그 안에 나는 아직도 미완성이고 나는 아직도 말씀이 단련되어 있고 나는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이 우리를 뭐예요? 자유케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왜?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거 누구도 믿는다고요? 물리학자도 믿잖아요. 물론 그때 하나님은 안 믿지만 진짜 물리학자면 하나님 믿을 수밖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이 창조는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안 믿는 물리학자들은 믿거든요. 그러니까 종종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눈을 보니 하늘과 땅이 영원하다고 믿는다고요? 이건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안 임했던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는 임했는데 아직도 눈이 안 떠 있었는지 후자로 보죠, 뭐, 그죠? 제가 이렇게 후자로 본다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탁 안 잘라내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오가 듣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분에게는. 왜요? 우리가 언제부터 다 알았다고요? 언제부터 다 알았다고요? 아직도 우리는 세일의 강아지 눈만큼도 못 떴어요. 진짜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진짜로 어떤 모습이 된다고요? 요셉이 모습이 된 거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자기 백성을 살리는 데 나를 쓰셨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를 연단시키죠. 자,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전에는 복이라고 했던 것이 뭐로 보여야 돼요? 저주로 보이고, 전에는 저주로 봤던 것이 이제 복으로 보이고, 이게 시각이 달라진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창세기부터 3년 동안 성경 읽어 나갈 때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큰 줄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가. 그리고 인간의 역할은 뭐예요? 그 안에서 조롱하고 비웃더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말씀 이루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고난 중에도 뭐 넉넉히 이겨나가더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건한다. 이 끌고 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얼마나 놀라요. 예수 죽음 안에 자기 죽음을 집어넣으라 이 말이죠. 한 사람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자아가 펄펄 살아서 설치되거들랑 이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도 죽었다. 한 사람이 죽었은즉 우리 모두가 죽었다는 거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시면 이제 우리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뭘 하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랍니다. 아까 찬송했죠?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 위에 죽네. 노래는 참 잘했습니다. 노래는 잘했어요. 이제 그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고난이죠. 입에는 단데 배는 쓸 거예요. 그럴 때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게로 왔어요?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이 마지막 우리의 모임이 되죠. 물론 수요일 하루 남았습니다만은 오늘로 그동안 있었던 모든 불화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든 형제자매 불화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셨단 말이에요.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가 대신 담당하셨잖아요. 자,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근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예수 믿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였고 죄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죄인 되어 있고 원수 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확정으로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로 사랑의 확정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을 따라 화목케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